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창세기 1장은 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점을 인간 그리고 안식일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 아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꽤 복잡한 단어입니다. 한 5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예요. 최초에 지음받은 첫사람, 그 아담의 이름,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명사이기도 합니다. 인류라고 하는 집합명사이기도 하고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것이 초점인데 반해서 2장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중심 주제가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역을, 아주 귀한 사역을 맡기시는 내용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4절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는 이 창세기 2장 이 4절에서는 2가지가 바뀝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주어가 바뀝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바로 앞절 2장 3절까지는 주어가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엘로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보통명사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는 이전까지 하나님이 된 것이 여호와가 더 붙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가 바뀝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앞에는 계속 하나님이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름이 있지요.
사물도 사람도 존재하는 것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그가 있습니다. 그가 존재하지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름 안에는, 이름은 존재이고 임재, 하나님의 하면 임재이고,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을 잘 살펴보면 그 이름을 가진 그 주체가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성품을 지녔고 어떤 존재인가를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 이전에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의 저 끝부분에 가서 보면, 마지막 끝자리에 가서 보면 셋의 자손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특별히 의미를 출애굽기 3장에서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 지명수배자입니다.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받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파라오의 정적입니다. 가장 파라오로서는 두려운 상대입니다. 모세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빼지요. 안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묻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할 텐데 그 너에게 그 말을 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물음에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아주 고유하면서도 유일한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쓸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스스로 존재, 자존. 자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적당하지 않고 쓸 수도 없는, 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얘기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실, 언약, 약속을 맺으심으로 관계를 가지실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러면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주체, 약속하시는 하나님,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들의 생명보장을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의 주체를 말하는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지금까지 쓰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서부터 바꾸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바꿀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지으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것을, 계약을 맺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바뀝니다. 두 번째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4장 전반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매력이니 하늘을 먼저 얘기하고 땅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보세요. 하반절에는 땅과 하늘로 순서가 바뀝니다. 하늘과 땅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초점이 하늘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 그 지구, 땅의 상태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혼돈하고 텅 비어 있었다.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할 수 없었다고 표현했는데 2장 5절에서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땅에 생명이 있을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제시를 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런 자연현상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를 얘기한 겁니다. 땅에 식물이 없었던 이유 하나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 그리고 특이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하고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여기서 2장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사람, 그리고 사람의 노동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노동 문제가 굉장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입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노동의 의미, 이 노동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에서부터 살펴보아야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손수, 말씀으로만 아니고 친히 친수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지으셨다. 여러분, 사람은 흙입니다.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흙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담과 아다마는 어근이 같습니다. 사람은 흙이고 먼지입니다. 흙집에서 살다가 우리 몸이 사실 흙집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흙집에 살면서 티끌로 털을 삼고 흙으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전도서 3장 20절 읽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다 한 곳 어디?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먼지뿐임을 아셨다. 오늘 교독문에도 나오는 시편 103편의 말씀이었습니다.